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가나안의 신들이 살아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세대에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이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진실로 충만해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 단테의 서사시,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문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그래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지옥문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소망이라는 것을 버려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다. 소망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망의 메시지도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북이스라엘에게 그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하다. 희망이 없다. 자, 이 아모스는, 이 선지자는 전문 학자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목자입니다. 양치기 목동인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은 참 신기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양치기 가장 비천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직업이나 학력과 집안과 무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 우상에 두고 맹세한다. 이런 거죠. 자, 이스라엘이 이방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죠.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아요. 바로 이 시대가 그러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좋아하는 거죠. 돈을 믿는 거죠. 자,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인가 하는 거죠. 자, 이 시대 정말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살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절망이죠.
그런데 요즘은요, 사실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음식을 버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혼이 납니다. 호랑이 할아버지한테 혼나요. 자, 보리삭 줍기도 했고요.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줍기도 하고 보리삭 밟기도 하고, 또 제가 어릴 때 콩을 타작을 하면요, 콩알이 원래는 작아요. 근데 물에 불으면은 3배 이상 크죠. 다 주웠는데, 마당에서, 그 넓은 마당에서 다 주웠는데 비가 오면은 허옇게 다 콩이 불어 터져 있거든요. 그럼 할아버지는 혼나는 거죠.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지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는요, 뭐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거 없었어요. 전화기도 우리 집에만 있었고요. TV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입니까? 더구나 세계 초유일 강대국 미국에 와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저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왜 그럴까요? 소망과 왜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고 선교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 그렇죠? 자, 11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낸다. 그런데 그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는데 기근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제가 북한의 금강산 관광 시즌에 잠깐 들다 왔는데요. 고난의 행군 때 그때 300만에서 600만 가까이 죽었다고 그래요. 굶어 죽었다. 참 처절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요, 양식이 없잖아.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의 낳은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끔찍하잖아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오늘은 이 집 자식 먹고 내일은 저 집 자식 먹고, 이런 끔찍한 상황, 이게 기근 아닙니까? 참으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북한이 70년 동안 독재에서 시달리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압을 당하고 이렇게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저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잖아요. 탈북자들의 정은 그 탈북하면서 어려움 겪은 이야기, 이리 팔려가고 저리 팔려가고, 그 얘기 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아픔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기근은 뭐냐? 그 기근은 바로 영적인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쓰고 있고 귀가 있으면 뭐합니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갈증,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고 그저 세상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못 살겠다, 죽겠다, 감사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기근은, 이 영적인 기근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이 원문을 보면, 원문이 해석대로라면은 이것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계속. 자, 이런 갈증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가 왜 이 모양이냐? 내 형편이 왜 이래? 우리 자식은 왜 이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렇습니다.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이 너무나 절박하고 처절한 그 목마름, 타는 목마름이라고 하잖아요. 타는 목마름. 이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청계산기도원에 4년 동안 매일 밤 물러가서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영적인 갈증,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왜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나에게는 비전이 안 보이나? 이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렸잖아요. 자, 다윗과 솔로몬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어요. 남쪽에는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딱 2개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어떻게 해요?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북쪽이 훨씬 더 잘 살고 인구도 많고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영적 기근이 임한 겁니다. 기근이. 그렇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자, 북쪽이 훨씬 강대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고 그죠? 인구도 많고 땅도 넓은데 왜 이런 영적 기근이 임했을까? 그렇죠? 자,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현 시대에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정말로 모든 것이 두루두루 갖춰져 있습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먹지 못해 마시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렇게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은데 왜 영적인 기근이 임했을까요? 자, 지금은 SNS가 발달해 가지고요. 뭐 설교 하나님 말씀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외치고 교회도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인간의 3대 욕구 하면 아시죠? 먼저 뭡니까? 먹어야지. 식욕. 그 다음에 잠자야지. 수면욕. 그 다음에 뭐 성욕. 이렇게 3가지를 따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은 다 살기 위해서라. 잠 안 자면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수면욕입니다. 최악의 고문이 뭐예요? 잠 안 재우는 겁니다. 안 먹어도 한 40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을 며칠만 안 자면 어떻게 해요? 돌아버립니다. 식욕보다 더 강한 것이 뭐냐? 자, 음식 하면 뭡니까? 음은 뭐예요? 음은 음료, 물입니다. 물. 식은 먹을 거죠. 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음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 안 먹어도 뭐 걱정 없어요. 안 죽습니다. 그런데 물을 일주일 안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아남지는 못해요.
그래서 쥐를 실험용으로 쥐를 잡아가지고 며칠을 굶겼어요. 굶겨놓고 뭐 이쁜 것도 갖다 놓고 장난감도 갖다 놓고 했는데 몇 가지 다 갖다 놨는데 어디로 갑니까? 먹는 음식을 달려가는 거죠. 먹고 마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심각한 겁니다. 오죽하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시험한 게 뭐예요? 예?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떡입니다. 빵이에요. 먹지 못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북한의 형편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이 왜 저렇게 됐을까? 평안과 원산에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왜 북한이 저렇게 참혹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교회를 탄압하고 목사를 죽인 결과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 뭡니까? 하나님 없다요. 유물론, 돈이 최고다는 거예요. 그 결과 70년 동안, 80년 동안 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 엄청난 재앙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다. 재앙이 나고 있어요. 홍수 났다가 가물 났다가 뭐 지진 났다가 뭐 난립니다. 태풍이 나오고. 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중국이 세계 뭐 G2도 앞으로 미국을 능가한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됐을까? 그동안에 선교사를 다 쫓아내고 교회를 때려 부수고 불지르고 한 결과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음식보다 잠자는 것보다 물보다 그렇죠? 더 심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최악의 기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3대 욕구. 자, 식욕이나 성욕이나 수면욕이나 이게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생존을 위해서예요.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어지는 거지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식 없이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인간은 어떤 기근이 닥치더라도 처절하게 싸우면서 그 생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북한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살아남잖아요. 왜? 그래야 되니까. 인간의 기본 욕구니까요. 자, 1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니였어요. 자, 살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고 못 살겠는 거라. 그래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이건 동서남북입니다. 이 바다는 뭡니까? 가까운 바다. 그 사해 바다죠. 그다음에 저 바다 먼 바다. 뭐 지중해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뭐예요? 북에서 동까지. 그러니까 바다는 동서로. 그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찾지 못해요.
인간의 선종 본능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강대한 나라고 유다보다 훨씬 더 숫자도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지만 없는 거라. 왜? 세겜에다가 그죠? 단을 쌓아놓고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고 너희들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갔다가 안 돌아올까 봐. 이 가짜들이 제사장도 아무나 레위 지파가 아니고 지맛대로 세워놓고 가짜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야. 여기서 예배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린다. 한 번이 아니고 왔다 갔다 왕래하는 거라.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피곤해. 지쳐 있는 거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 찾아다니는 모습. 여기 가면 말씀이 있을까? 저기 가면 말씀이 있을까? 그렇게 헤매지만은 말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어. 그 자식을 찾으려고 얼마나 헤매고 돌아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찾으려고 동서남북으로 왕래하면서 달리지만은 찾지 못해. 결국 뭡니까? 혼미해서 피곤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저기서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어릴 때 어린이날 그 어린이 대공원에 어린이 공원인가 어디에 그 많은데 못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그런 심정으로 찾아다녀봤지만은 찾지 못했다.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SNS 말씀이 넘쳐나는데 정말로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심각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 않는가? 정말 말씀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데 이 안 되는 거라 이게.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각성, 이 심각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이 혼미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죽어요.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했다. 젊은이들도 피곤한 거예요. 지독한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지만은 어디에도 말씀이 들리질 않고 어디에 가도 동서남북 어디를 왕래해도 우상만 있고 복음이 없다.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없다. 사방을 쫓아다녀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없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죠. 그 원인이 뭐냐? 14절에 나옵니다.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상에게 맹세하는 거라. 가짜에게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엎드리고 맹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은 이 북쪽의 여로보암이 세겜에다가 그죠? 그리심산 에발산 사이 이게 세겜의 수도입니다. 여기다가 산당을 지어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예루살렘 왜 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아무렇게나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제사로 세워놓고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이 가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짜. 그렇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비슷하게 모방합니다. 이단들은 가짜인데 저것들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치장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이 아무렇게 맹세하지 말아가잖아요. 맹세를 하자. 정말 하려면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지. 우상에 맹세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우상에 절하고 맹세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영혼까지 털리고 이건 망하는 거죠. 자, 이 시대에도 참 미혹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찾아 헤매는데 이게 참 위험한 겁니다. 자칫 이단에 속아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뭐가 있는가? 이 교회 가고, 저기 뭐가 있는가? 저 교회 가보고. 그러다 결국 뭡니까? 이단에게 걸리고 밥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지금 이렇게 가짜가 많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거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런 자들은 우상에 맹세하는 자들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실제로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패망을 했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교회 한국 갔을 때 목사님 만난 그분은 변호사예요. 부정선거 얘기했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아니 부정선거에 증거가 있냐 이거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증거를 선관위가 안 내놓는데 부정선거의 정황이 명백해요. 자, 중국과 한국이 협력해가지고 베네수엘하고 이란하고 협력해서 전 세계 부정선거를 일으켜 70개국이 넘습니다. 대한항공의 칼기가 부정선거 투표지 미국에 갔다 옮겼어요. 칼기. 다 보도가 됐어요. 근데 부정선거 얘기만 하면은 음모론이라. 근데 지금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중국과 한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베네수엘라 박살나는 거고, 마두로 잡혀가는 거고, 이란이 박살나는 거고. 왜? 전쟁이니까.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확대시키고, 교회를 부수고, 그게 저들의 목적 아닙니까? 자,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면 마약을 사방으로 퍼뜨리는 거예요. 미국이 심각하게 중국의 펜타놀 때문에 1년에 10만 명이 죽어, 청년들이.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그 다음에 마약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망해가 찌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수사하는 거 검찰청 다 없애버리고 예산 다 깎아버리고 그런데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진짜 교회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같으면 그걸 방치하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오히려 음모론자로 비판하고 구속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기근은 육적인 기근화가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자, 바알에게 무릎 꿇고 맹세하고 다 갖다 바치지만은 그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면은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알아야 회개하지. 죄를 알아야 십자가를 붙잡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한번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자유로운지.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30년, 50년, 70년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왜? 네. 제일 행복한 시간은요, 하나님 만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제가 4년 동안 매일 밤 올라가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4년 동안 다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면서, 야, 이것이 행복이구나. 최고로 행복한 게 그 시간이었어. 모든 것이 자유한, 진리를 알면 진리가 자유해. 성경이 믿어지면은 100% 믿어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보이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믿어지니까 좌우에 한눈 팔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신학교가 세워지고, 지난주에는 박사과정 두 학기 지금 끝내고, 순교제에 갔을 때에 그 좋아하는 사람들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고 우리 손자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지러운 세대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감사가 있는 그런 신앙을 물려줘야 되잖아요. 자, 문제는 지금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것이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부정선거 하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로만 캐톨릭 이야기하면은 저거 가짜야, 저거 공산주의야 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똥그렇게 가지고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급합니다. 조만간 북한이 무너집니다. 통일이 됩니다. 이게 뭐 몇 년이 아니고 한 1, 2년 안에 끝장날 문제예요. 그러면 앞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이 전 세계 어딜 가든 양키 물러가라, 트럼프 인기 없어. 그런데 한국은 달라요. 어딜 가거나 인기가 있습니다.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제대로 통하려면 한국과 손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뭐 기술이나 뭐 제품이나 모든 면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거라. 이 나라를, 이 앞을 내다보면은 너무너무 신나고 할 일은 너무 많고 한데 왜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느냐. 왜 피곤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왜? 율법이 하는 일이 뭡니까? 율법은 거울이다.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내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것, 간사한 것,
교만한 것, 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하는 일은 나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게 만들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면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붙잡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눈이서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깜깜한 시대에 우리가 산 위의 동리가 돼서 어둠을 비추게 하시고 이 놀란 생명의 말씀을 온누리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이 있는 신바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검으로 단단히 무장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목마른 내 영혼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주여 내게 오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오. 내의 즐거움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정주가 내게 밝히고 너희를 위하여 그렇게 간구하며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 예수님이 지금 목전이네요. 구원의 금강물 흘러넘치소. 내 추억 문제 오늘 수수거리니 너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뜻답에 항상 충만하리라. 예수의 사랑